자, 여러분 4월 또 첫날 이렇게 새벽 예배로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행복해 보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강단에 딱 서니까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에 휩싸일까요? 우리가 이 가는 길을 모를 때, 또는 내가 어떤 목적지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두가 다 그냥 허무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삶의 의욕이 없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모든 이 마지막은 무엇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압니다. 뭐 지식적으로 알든지 뭐 감정적으로 알든지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알게 될 때 마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이 더 듭니까? 평안이 깃듭니까? 아니면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망 또는 허무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깃드는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뭐 진시황제 끝까지 살아보려고 자기 육신의 그런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온갖 뭐 애를 다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덤에 갇히고요,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런 근심, 이 불안과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뭐 어떤 호도를 하죠. 100세 시대다, 뭐 건강하다, 또 여러분 어떤 뭐 음식이나 약을 먹으면 뭐 평생 살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된 소식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TV를 보면, 뭐 지상파를 보면 뭐 몸신부터 해서 우리 건강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야, 이렇게 하면 건강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저 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약 사 먹어야 되겠구나. 저 음식 먹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온갖 먹어야 될 약도 많고 먹어야 될 음식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 그 프로를 보지만 오히려 내 마음에 염려가 더 생기기 마련이에요. 누구든 그런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누구든 종착지가 있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나 곧 너희들을 떠날 거야. 이 말은 이제 곧 내가 죽을 거란다. 너희들 중에 한 제자는 나를 팔 거고 결국 너희들과 나는 곧 헤어질 거란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합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겠죠. 왜냐하면 그와 함께 보냈던 이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죠? 혜성같이 나타난 젊은 청년, 우리의 이제 지도자가 되어준다면 어떤 군사적인 혁명, 아니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제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러한 나라에서 한 자리를 할 수 있다, 요직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죽는다, 나는 곧 너희들을 떠난다, 마치 그들의 꿈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요, 당연히 여러분 염려가 되고 근심에 휩싸이겠죠. 아니, 지금껏 보여줬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는 병자를 낫게 하거나 또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 앞에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 죽는다, 사라진다, 이별한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당연히 여러분 염려가 되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위로합니까? 자, 14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그 뒤에 붙이는 첨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연약한 그분이 곧 하나님과 똑같아.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그러면 곧 나도 믿어라.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갔을까요? 자, 그 다음 본문을 보죠.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거처 이런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딱 떠오르죠? 우리가 천국에 거할 집이 많다. 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맨션, 빌딩, 타워 팰리스, 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 놓으셔서 예비해 놓으신다. 이런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문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는 거처, 집, 이런 얘기들은요 다 뭐예요? 성전 이런 거는요 1차적으로 건물, 장소, 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돼요. 교회가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내 몸 안으로 함께 연합시키는 이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이 말은요,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리고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할, 너희와 내가 함께 묶이는 몸, 성전, 거처, 이걸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란다. 그러니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생한 우리들,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곧 이제 예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거처가 됩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이제 부동산, 땅, 이 건물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된 관계, 인격,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야 하고요. 또 사복음서도 다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오셨다, 내가 가신다, 즉 가시고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눈, 또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생각들로 우리는 그 틀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봐요. 우리 시대의 눈으로만, 문화적 관점으로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정작 하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가 거할 집, 내가 누려야 할 생명, 건강,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런 시간적인 또는 의미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다, 가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뭘 하세요? 부활하시죠. 승천하셔요. 거기까지가 예수님께서 가신다.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또는 교리를 통해서 이미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개념 그리고 그런 정의 이런 것들을 꼭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러니 여러분 단지 예수님께 가시는 것, 이 절망적인 패배가 아니잖아요. 결국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파놓은 트랩, 함정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뜻, 명령에 순종하고 공감하고 동의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화롭고 또 영광스러운 그 길을 내시고 또한 온 인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힘으로 등극하고 사람을 눌러서 평화를 이룬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을 내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와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가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떠나야, 가셔야 이런 복들이 오잖아요. 그러기에 바로 내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발 아래 두고 무릎을 꿇리고 내가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제 너희들에게 진짜 통치하는 구주로서 오신다. 그런 여러분, 가시는 이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일에 영적인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 지혜, 그런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찬양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오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냥 재림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고 다시 온다, 이 말의 의미, 왜 가시죠? 왜 다시 오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그 거처를 예비하시고 완성하시면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먼 훗날 종말의 때에 재림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뭘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주하셔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그동안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어 주세요. 그런 여러분,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만 결국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는 그 사건,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런 심판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심판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성전, 교회, 하나님 백성,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로 오늘 우리들을 딱 묶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신다, 다시 오신다, 이 말에는요 엄청 큰 하나님의 뜻,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전, 성도, 하나님 백성, 세례 교인, 여러분, 이런 단어는요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이요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놀라운, 엄청나게 충격스러운 그런 혁명적인 말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러면 다시 오시고 또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제 선물을 주시는가? 자, 그래요.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다시 온다, 이 말 여러분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14장 23절, 18절 또 28절에 똑같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를 그냥 소외된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가고 오는 것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기뻐하고 또 찬양함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은 다 떨쳐버려라,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 종착지.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는 알아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알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집,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이 내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차 이런 것을 강조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또는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대표 주자였던 질문의 왕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전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카바데이스 말을 했죠. 도마는요 솔직하게 자기의 그 심정을 모르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 물어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자, 보실까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14장 우리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 앞에 가는 그 길, 그 길이 누가요? 내가 그 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길에 두 가지가 또 이렇게 붙죠. 뭐가 붙죠? 진리, 생명.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되시는데, 그 길 가운데 바로 생명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세요. 진리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드러내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때 유대교, 그 당시 때 수많은 그런 이방 종교 속의 영지주의 또는 이방인의 많은 그런 우상,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본인들이 그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참 진리이시고 참 지혜가 되시는 그분만이 길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폭력과 차별과 소외가 가득했던 그 시대, 그 세상에 오늘 우리들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그 길을 가기 위한 그런 중요한 그런 지시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진리, 그리고 그 모든 가는 종착지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제자들은 분명히 그런 목적지, 장소, 처소, 땅, 뭐 또 내가 세상에서 누릴 어떤 내 꿈과 소망, 비전, 이런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뭘 얘기하세요? 처소도 그리고 길도 다 뭡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인격. 바로 길도 거처도 다 인격을 의미해요. 그래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마찬가지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또 모든 사람에게도 역사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직 유일한 only, 딱 하나의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고요. 그 길은요, 이 세상 종교처럼 내가 힘과 능력과 고난과 고행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 개척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여셨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를 받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교회,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어떤 권력을 쥐고 사는지, 어떤 성공을 하고 사는지,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게 뭐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길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뭘 주세요? 진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진리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작정했단다. 그리고 네가 가는 이 잘못된 길을 멈추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길로 함께 가자꾸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거처가 되겠다.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초청을 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런 감격과 설렘 속에 있었던 이 땅의 그림자, 사망의 그늘들을 다 몰아내고 오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오늘 우리는 알고 발견하고 가는 자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길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독, 성, 도박, 술, 이런 것에 중독. 또 길 같아 보이는 길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스포츠 또는 문학, 예술. 또 길 아닌 길도 있잖아요. 이단, 유사 종교, 이런 것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한 우리 친구들, 이웃들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길을 모른 채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시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 이 선물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그런 사랑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왕이 되시는 그분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또한 그런 부활하게 하셔서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 형벌 지옥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 예수님 앞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목적지에 서 있는 그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성도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새로운 인생이 무엇인지, 감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그 삶, 그 길, 그 목적지, 그 선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4월 한 달, 우리 한 주간,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구원의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 그래서 길 아닌 길, 길 같아 보이는 길,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 주님께서 그 길만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그 지시한 그 길만 따라가기만 하면, 그 진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영생과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고요, 어떤 힘든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오늘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니까요, 그것들이 오늘 나를 짓누르거나 또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8번 일어나서 툴툴 털고 또 우리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성도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울교회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또 함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어떤 누구도 다른 길, 유사한 길, 길 같아 보이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 따라 한 몸 되는, 그리고 성전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루하루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생명과 영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